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을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저녁 식사로 돈가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국군의 날 같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특식으로 돈가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돈가스를 한 장만 주는 것이 아니라 두 장을 주는 거예요. 돈가스 나온 것도 대박인데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나 주다니. 다들 흥분해서 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가스를 나눠주면서 치사병들이 죄송하지만 돈가스 소스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식을 담당하는 개원이 돈가스 상자 하나, 소스 상자 하나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잘 모르고 돈가스 상자 두 개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돈가스를 두 장을 주었지만 돈가스 소스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군대에서 돈가스를 먹는 게 어디입니까? 그것도 두 장이나 주는데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옆에 있는 병사들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 소스도 없이 어떻게 돈가스를 두 장이나 먹어? 그럼 맛없지. 이러면서 막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가? 소스가 없으면 맛없나? 먹기 힘든가? 빡빡하면 맛이 없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기분 나쁘려고 했는데 저 구석에 있는 내무반 막내가 혼잣말을 했는데 그 혼잣말이 다 들린 거예요. 아, 이제 좀 그만하고 먹지. 지금 다른 부대에서는 소스만 먹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실수로 돈가스를 두 상자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돈가스를 더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부대에서는 소스만 받은 거예요. 순간 조용해지더니 다들 앉아서 소스가 없는 그 돈가스였지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소스가 없어도 돈가스 두 장을 감사하면서 드실 수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11월이 된 것 같은데 이제 11월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월 하면 보통 수학의 계절, 감사의 계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올해에도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가장 많이 나타났던 생각과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원망과 불평이 더 많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기대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비로소 감사한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감사할 이유를 잘 찾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일은 정말 많지만 우리의 마음속 우선순위에서는 감사는 종종 뒤로 밀리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할 준비가 먼저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있는 것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에만 마음이 머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골로새서 3장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감사가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그가 바로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뜻을 정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규례를 지키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또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배반하지 않겠다는 깊은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을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약 15세에서 17세 청소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니엘 6장에 기록된 시점은 다니엘이 약 80세 노인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젊은 시절에 다짐한 그 신앙의 뜻을 평생 동안 지켜온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은 메대 바사, 즉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왕으로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후부터 그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받고 총독으로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라가 바뀌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지만 다리오 왕 아래에서도 그는 여전히 높은 지위와 신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다니엘 6장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땅을 120개로 나누고 거기에 120명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지도자는 도지사라고 할 수도 있고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 120명의 지도자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들을 감독하고 그들의 상황을 자신에게 보고하게 하는 중대한 임무를 갖게 했는데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을 자신의 다음으로 나라의 2인자로 세우려고 하였죠. 하지만 유대인이며 전쟁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메대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끌어내릴 만한 증거를 찾기 시작하죠. 혹시라도 다니엘이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했거나 은근슬쩍 국법을 어기며 일을 한 증거가 있었는지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다 헛것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다니엘 6장 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이 사람에게 맡기기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보통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하는데요. 청문회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피고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부정은 없었는지, 그동안 맡았던 일들은 잘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또 그 청문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악의적인 질문과 사실 확인을 통하여서 후보자를 곤욕스럽게 만들고 웬만하면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온갖 정보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약점을 찾으려고 별별 시도를 다 했지만 다니엘이 그동안 했던 일과 관련해서 아무런 잘못과 흠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하는 일에 실수가 없었고 자기가 맡은 일에 언제나 충성했으며 잘못이나 부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좋지 않은 소문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도 고발할 근거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다니엘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만 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왕에게 이렇게 제안하자라고 말하는데요. 그 제안이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천천히 다 같이 다니엘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들이 이곳을 향해서 주의 이름이 머무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그의 분명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을 비롯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를 했던 것은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켜온 그의 신앙의 일상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구하는 행위를 하면, 즉 기도를 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왕을 지켜 세우며 왕을 위하는 제안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다니엘을 모함하기에 가장 좋은 전략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금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그 큰 믿음이 오히려 다니엘을 잡게 할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들의 말을 듣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새로운 법을 세우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당장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왕 자신도 바꿀 수 없는 철저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왕의 금령이 선포되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명령대로 30일 동안 기도를 쉬었습니까? 60년 동안 기도했는데 잠시 기도를 쉰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 기도하다 걸려서 잡히면 사자굴에 빠져서 죽게 될 텐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당분간은 그냥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그냥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죠? 이렇게 했을까요? 다 아닙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였고 지금까지 그 뜻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즉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빠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은 것이죠. 몰래 숨어서 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려만 봐라, 당당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굳은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감사할 상황인가요? 법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걸리면 당장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을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는 과연 같은 경우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환경을 막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며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뜻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일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 그는 감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믿음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에만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돼야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절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감사가 아니라, 비교해서 갖게 되는 감사가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에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나의 의지적인 선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을 보면 말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것을 아예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사람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듭니다. 변함없는 절대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왕의 금령,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여서 사람들에게 붙잡혔던, 그래서 사자굴에 빠졌던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결론을 아시겠지만 하루 동안 사자굴에 갇혀 있었지만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상황입니까? 사자굴에 사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사자들이 무슨 얌전한 강아지 마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고 다니엘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액션도 하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때 마침 사자들이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달려들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나운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지켜주셨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니엘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자를 내가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사방으로 막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나타나면 멈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원망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방향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려있는 문은 바라보지 못하고 닫힌 문을 보면서 매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감사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2주 전에 여기 산호세에 와서 첫 번째 피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하면 왠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혹시 어디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어디가 좋지 않다고 나오면 어쩌지? 저도 그렇습니다. 매번 피 검사를 할 때마다, 내시경을 할 때마다 좋지 않은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합니다. 화요일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겠지만 요즘엔 다 미리 검사 결과가 인터넷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이번에도 다 아는 것만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저번이랑 비슷하게 나와서 감사. 살을 좀 빼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음에 감사. 좋지 않은 부분은 약을 먹으면 되니 감사. 그래도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 선생님이 있음에 감사. 걱정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 감사. 그런데 만약에 혹시 내게 중환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겠냐? 라고 물으면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니까요. 물론 치료의 과정은 많이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잘 회복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불평거리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에게 거리를 주지 마세요. 악한 영에게
마음에 틈을 주지 마세요.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기를, 사람과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더욱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좌절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명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닫힌 문도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다니엘을 여전히 형통하게 하고 역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몇십 년을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올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추수감사 주일에 더욱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풍성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의 삶을 더욱더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